할렐루야. 예배의 신앙을 지켜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가 평균 체중 89kg의 외국인 남성 11명에 의해서 떨어졌다는 뉴스입니다. 이 외국인 관광객들은 흔들바위가 아무리 힘을 가해도 흔들리기만 하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이드의 말을 믿지 못해 다 같이 밀었을 뿐인데 바위가 떨어졌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 흔들바위가 떨어질 때 났던 엄청난 굉음이 경기도 용인에까지 들렸다라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혹시 굉음을 들으신 성도님들께서는 IMC 매거진 측에 제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김다니엘 목사의 만우절이었습니다. 부디 방송을 보시는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분만이라도 웃으신 성도님들께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웃고 또 힘을 내자는 의미에서 몹쓸 소리를 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가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는 것도 꽤나 익숙해졌습니다. 시계는 안 차고 또 로션은 안 발라도 마스크는 꼭 챙기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마스크를 오래 쓰다 보니 이 피부에 트러블도 생기고 마스크 끈이 맞닿는 이 귀 위쪽이 아프기도 했는데 이제는 제 피부도 이 모든 생활에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그 누구도 원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 현실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전화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목회자의 마음은 그리 복잡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성도님들께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오히려 많은 성도님들께서 도리어 교회를 걱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께서 승리하시면 교회는 거뜬합니다. 금세 잡힐 것만 같았던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이 시작되면서 새롭게 다짐했던 일들 그리고 열정 가득 품었던 목표들은 이미 다 잊혀지고 너무 오래된 다짐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체된 이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 독서, 미디어, 산책, 등산, 요리, 여행, TV, 드라이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지금의 이 시기는 버티는 시기입니다. 버텨야만 하는 시기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따분하고 지루해도 버텨야 하고 버티기 싫어도 버텨내야 하고 버틸 힘이 없어도 또 언제까지 버텨야 할지 모르지만 꼭 버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잘 버티고 계십니까? 저는 성경인물 중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신앙의 태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에 담긴 첫 번째 신앙의 태도는 신앙은 때로는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이전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당대의 하나님 앞에 유일한 의로운 자였던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던 이 세상은 급격한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잠잠했던 화산이 폭발하고 해일이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홍수는 40일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결국 온 세상이 다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21절에는 이 홍수로 인해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명의 죽음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은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노아의 가족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방주에 승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창세기 6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우리는 이제껏 노아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많이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건짐받아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노아의 잊혀졌던 시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방주 안에서의 시간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세상에서 가장 비싼 요트는 5조 3천억 원으로 말레이시아 사업가의 소유라고 합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배는 미 해군 제럴드 R 포드함으로 제작에만 약 20조가 들었고 무게만 10만 1,600톤으로 80대의 항공기를 출격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엄청난 요트나 배도 절대 무시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도입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종이로 접은 종이배나 20조짜리 배나 속수무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의 방주는 어땠겠습니까? 성경에는 고페르나무, 즉 잣나무를 이용해서 역청을 안팎에 칠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연 40일간의 대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방주 안에 있던 이 노아의 가족들은 그 안에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거나 편안하게 신문을 본다거나 안락하게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홍수 앞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이 방주와 그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이 겪어야만 했던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노아는 선택을 받았고 은혜를 입어서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던 노아조차도 방주 안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버텨나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방주에 탄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아는 그 안에서 얼마 동안의 시간을 버텨야만 했을까요? 홍수가 40일,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비가 그치고 그 물이 마르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렇게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게 되었을 때 그때는 방주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대체 이 일들이 언제 끝날지 도무지 알 수 없었기에 노아는 그저 방주 안에서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 안에서의 이 1년이라는 긴 시간은 노아에게도 누릴 수만은 없는 버팀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이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일의 처음도 그리고 끝도 알 수 없었던 노아와 그리고 반면에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이 마치 자 노아야 이제 꼭 버텨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문을 닫으시는 것처럼 읽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기가 노아 때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시간이라든지 또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시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아닌 버티는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날 춤추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론 버텨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버텨야 하는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광야 시간을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역시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방주에 올라 이 시기가 끝나기를 버텼던 노아처럼 대체 언제쯤 우리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밖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거대한 바람과 파도를 버텨야만 하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이야기 속에 담긴 신앙의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을 붙들며 버티는 것입니다. 버틴다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자꾸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는 이 버틴다는 것을 주변 상황에 꿈쩍 않고 든든히 자리 잡다라는 말로 그 강한 의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버틴다는 것은 한편으로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버티는 자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버팀을 단순한 버팀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노아가 1년이라는 버팀의 시간이 끝난 뒤에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순간을 혹시 여러분들은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해방감을 느꼈겠습니까? 그 순간 노아는 다양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해방감을 만끽하면서 신이 나서 주변을 돌아본다든지, 맛있는 식사를 한다든지, 편안하게 잠을 잔다든지, 가족들을 부둥켜 안고 축가 파티를 한다든지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선택한 가장 첫 번째 결정은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방주 안에서 버티는 시간 동안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요,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붙들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노아는 장차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고 사모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노아는 버티되 단순히 악착같이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붙들며 버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노아가 방주 안에서 단순한 도끼를 품고 버텼거나 하나님 생각하기를 잊으며 버텼다면 그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했던 행동은 예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견뎌낸 자가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견딘다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메노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견뎌낸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 아래 거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밑에서 견디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에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으로 견딜 수 있겠느냐, 우리의 손의 힘으로 견딜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견디려 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견디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국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난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상황을 탓하고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같이 휘포메노, 하나님 아래 견디는 자는 결국 이 모든 일이 지나가고 난 뒤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의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이 시기를 하나님 아래 끝까지 버티시고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린 우리들을 데리고 가도 끝이 없는 설악산을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원망스럽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중간쯤 올라갔을 때쯤 너무 덥고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 대체 언제까지 올라가요? 힘들어 죽겠어요.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조금만 더 버텨 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때 속으로 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는데 어떻게 더 올라가요? 라고 징징거렸는데 선생님께서 길고 단단한 막대기 하나를 저한테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로 지탱하면서 올라가. 별거 아니어 보였던 막대기 하나를 지탱하고 올라가니 이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는 잘 버텨지지 않아서 눈물도 나고 또 불평도 나는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버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래 모든 순간을 버텨냈던 노아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더불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언제 지나갈지, 그리고 지금의 이 시기가 언제 지나갈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이 순간들을 믿음으로 버티시고 승리의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